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올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8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애독하거나 또는 암송하거나 또 많이 묵상하는 성경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어린아이들도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다른 대답을,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제자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질문이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툭 던진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게 되는, 또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공의에 잡혀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담대하게 말하기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그 15장 시작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묵상을 해요. 4일 동안 걸쳐서 이 부활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중심 중에 중심이잖아요. 부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그러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이 아무 쓸모 없거나 그냥 이 육신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래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첫째 아담 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육에 속한 자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이고, 또 우리는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 딱 짚어놓은 게 뭐냐면 45절 시작을 보세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이란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이 생명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창세기 2장 7절로 가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2장에서 다시금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흙으로 만들 때까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육신이 흙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이게 썩어질 육신이지만 또 바뀔 육신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 존재를 이제 표시하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들은 나란 말이에요.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내 안에 또 내가 있는데, 어쨌든 이 육신이 썩어질 육신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거처가 되고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되니까 이 육신도 영지주의처럼 무시하거나 이건 쓸모없는 거라고,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우리의 육신도 귀한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영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몸을 있게 하시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먼저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에녹이나 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그런 관문을 지나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만약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삶이 맞춰지게 되면 다 죽음을 한 번씩은 겪게 되고 또 이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있잖아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쾌락에 빠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연락에 빠지고 그냥 함부로 죄를 짓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죄 짓지 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 짓지 말고, 다 그것이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에게 감춰진 게 많고 숨긴 게 많고 드러나지 않은 게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누구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고, 사도 바울의 어떤 변화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 고린도전서가 좀 일찍 쓰여진 편지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서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그걸 흔히 옥중 서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이런 서신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에베소에 보게 되면 자기를 또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했다면, 에베소에서는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거기서 뭐라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악한 자요, 추한 자요, 부끄러운 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죄 없는 사람처럼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을 할 수 있고 위장을 할 수 있고 변장을 할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꼭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가 늘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있겠어? 이런 교만한 자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자기는 내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더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도저히 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기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강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 늘 은혜가 되는데, 그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세상에 왔을 때 빛으로 오셨다. 세례요한은 그 빛이 아니다.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의 안에서부터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딱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툭 던지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뭐냐?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헌금 생활을 잘하고 뭐 그런 것, 어떤 면에서는 그게 본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삼키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오히려 사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늘 다가오는가? 결국은 죄 때문에 이 사망의 시작이 됐는데, 또 죄를 알게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그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법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이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율법 교사 제자가 돼서 거기서도 율법을 배우고 자기가 스스로 간증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율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 것,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알게 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기를 어린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르쳐주는 가정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정교사처럼 학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처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다,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 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행위인데, 근데 행위가 그러면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냐?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더 바르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의무잖아요. 그 의무를 감당하지만 천국 가는 것은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일은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잘 되는 삶을 사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잘 살아도, 아무리 출세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그 이상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돈은 필요하지만 얼마나 필요해지 만족하겠어요? 얼마만 있으면 돼요. 물론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뭐 좋은 음식에, 뭐 다 별의별 것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입는 거, 뭐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뭐 밍크 코튼이 있고, 뭐 그거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그냥 요즘 구제가 얼마나 많아요. 구제에서 파는 옷 입고, 또 누가 주는 옷 입고, 옛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맨날 양발 꼭 꿰매서 조각도 잘라서 또 꿰매고, 내복도 막 여기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또 이게 꿰매고 뭐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 시절이었다고. 지금은 얼마나 이게, 우리 김모임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냉장고가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다 욕심이 생겨가지고서 나누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그냥 넣고. 한번 우리 집 가서 여러분 다 자기 집 가서 냉장고 문 열어보면 몇 년 전에 넣은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도 있었을 텐데 다 지나가는 게 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백합판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잘 안 되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문이 막히고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좀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교회 이름이 참 특색이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 됐냐면 더 그다음에 뭘까요? 더 응? 무슨 교회일까요? 이름이 더 작은 교회. 사람들은 큰 교회, 중앙교회, 제일교회, 제일 큰 교회 다 그걸 주는데 그 교회가 더 작은 교회. 그래서 너무 교회 이름이 특색이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개하는데. 근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내가 도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목적이 있어요. 그 교회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교회 건물을 가지지 않는다. 교회 건물 없이. 그리고 우리는 모으지 않는다. 모으지 않는다. 있으면 나눠주고 있으면 전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베풀고 모으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큰 걸 원하고 많은 걸 원하고 높은 걸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근데 주님의 모습은 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려놓으시고 다 베풀어 주시고 나눠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옷까지도 로마 병사들에게 빼앗겨 가지고서 그거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고 그 예수님은 정말 다 내려놓고 다 나눠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주신 사명 감당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님을 따라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꾸만 내려가시는데 우리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부유해지려고 그러고 부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부자로서의 책임감이 더 커요. 인색해지면 그거 더 움켜쥐고 더 잡으려고 하면 저 청년 때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 생각나요. 사랑은 더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눠주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 인생을 우리 살아요. 나그네 인생.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눈 뜬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세 끼 먹는 거요 감사해야 돼.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뭐 오래된 이야기지만 갔을 때 보면 아침은 전혀 아침밥 먹고 싶어서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호쇼로라고 해서 그거 밀가루에다가 고기도 없으니까 그 호쇼로 한두 개 가지고 하루를 사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 뭐 지금은 뭐 좀 넉넉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 아프리카나 저 어디 보면 정말 세 끼 못 먹는 그냥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아이들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옷 차려 입고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뭐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애쓰면 어떻든 생활하고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내일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직분이잖아요.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먼저 잠깐 묵상하는 게 말씀을 드리면 직분은 거역해서도 안 되고 직분은 남용해서도 안 돼. 이 직분이라는 게 그렇게 귀하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는 뭐 안 되겠다고. 그건 자기 교만이에요. 목사 안 되겠다고, 장로 안 되겠다고, 자기 교만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장로가 되고 싶어가지고서, 뭐가 되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그것도 교만이. 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 여기 서 있지만, 목사의 자격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목사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부족하고 불의하고 부끄럽고 이런 삶을 사는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하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 길거리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위선일 수 있고 가장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 번 그런 소리를 잘 안 해. 왜?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고, 우리야, 우리.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뭐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의 소망을 나팔 불 때, 나팔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어떤 종말이 있는데 그때 정말 내가 뭐 침상에 누워 있거나 병원에 누워 있거나 뭐 요양원에 누워 있거나 뭐 심지어는 치매가 걸려서 내 존재 자체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땅에 내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그 나팔 소리, 스데반이 하늘 쳐다보니까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보세요. 이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할렐루야.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끝까지 이 땅에 주신 사명 뭐라 그래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라. 헛된 일에 힘쓰지 말고 세상 연락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이 직분에 힘써서 목사가 돼서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참단에 충성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 이거 잠깐만 길어지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설리반이 누구예요?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선생님. 그 한 장애 아이를 헌신을 다해서 정말 막 얼마나 그 막 이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런 아이를 데리고서 손에다가 하나 귀도 안 들려 보지도 못해 말도 못해 몸도 부자연스러워 그런 아이를 데리고서 헌신적으로 한 아이에게 자기의 헌신을 다했어요. 참 훌륭하다. 목회가 그래. 목회는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모여서 큰 교회에서 설교 잘하고 그게 뭐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또 그분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한 영혼을 위해서도 자기가 헌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그 안에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그런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든지 다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고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될 때 하나님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또 모든 성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바라봄이 있습니다. 다시금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과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 공로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목사님 또 그 외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건물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